주기도문은 자주 외우는 기도이기 때문에 생각 없이 그냥 줄줄 외울 수가 있어요. 생각 따로 입술 따로 기도하면 기도의 깊은 뜻을 외면하고요, 기계적으로 그냥 외우게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거기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문의 순서도 사실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께 관한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한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자신을 위한 한 간구 중에 첫째 간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둘째로 죄사함에 대한 간구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용서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복이 많아요. 근데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계속 받아야 될 복은 사죄함의 축복입니다. 속죄함, 용서의 축복이에요. 복음서를 여러분 보세요. 지붕을 뚫고 여러분 중풍병자를 내려보냈잖아요. 그 내려보내진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내 죄를 사했느니라. 중풍병을 고쳤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표현이 뒤에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에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가 그래서 사죄에 관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양식 다음에 구하고 있는 것이 용서인 것은 그만큼 용서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목적도 죄사함 받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 다음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먹는 것과 함께 용서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필수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되 먼저 자신이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부담이 돼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다 용서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용서가 도무지 안 돼요.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주일이 되면 주기도문을 성도들이 함께 외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쭉 외우다가 이 구절이 나오면 전부 다 입을 다물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이 말을 안 하고 그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 그래요. 왜? 다들 가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나는 내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에 가책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 기도하다가 중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양심마저도 없지 않나 생각해 봐요. 용서를 했던 하지 않았던 그저 주기도문이니까 외우고 보자, 그런 식으로 쭉 그냥 스피드 있게 외워버립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용서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발을 씻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신 다음에 너희도 이같이 하라 그러셨잖아요. 내 몸을 다 씻어주세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발만 씻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악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수 믿고도요, 여전히 갈등해요. 더러운 발을 가지고 아버지 방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루에 5만 가지 죄라도 우리가 생각되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용서받을 일이 많아요.
완전한 자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감정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입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성경 말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지키지 않으니까 더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에서 가장 큰 죄인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제가 가장 잘 알아요. 너무너무 많이 설교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가르치면서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나만큼 죄인이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 가서 내 설교문 틀어주면서 가르치면서 너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래서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용서받아야 돼요. 오만 가지 생각의 죄도 용서받아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용서해야 내가 용서한다. 하나님이 주기도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용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내가 나만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염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순종하기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사실은 성경에 여러분, 사해준다, 용서해준다는 말은 빚을 탕감해준다는 말과 같이 쓰였어요. 그래서 용서, 빚과 같이 쓰였어요. 주님은 이 기도의 신뢰를 들으시면서 마태복음 18장에 4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40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무효가 된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단호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자신을 속였거나 손해를 끼쳤거나 때렸거나 모욕을 줬거나 배신하면 견디지 못하고 격하게 반응합니다. 예전은 감춰졌었는데 이제 다 드러났어요. 뉴스로, 전 세계 소식으로 반응을 해요. SNS만 봐도, 카톡을 봐도요, 그 일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향해서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상상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영광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무시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고 심지어 모욕하고 배신하였으니까 그 죄값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같이 연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굳이 비유하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물 한 컵에 담긴 물과 같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마치 여러분 나가면 볼 수 있는 태평양 바다와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빚 지은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심한 말일까요? 욕 나올 말일까요? 아닙니다. 자비로운 허락이에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용서를 받았어요. 은혜로 씻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 은혜라는 말의 핵심,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용서예요. 용서받고 용서하는 거.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내가 용서를 체험했다는 말이고요. 예수님 모른다는 말은 용서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사랑교회는 은혜가 충만합니까? 대답은 용서가 충만하면 아멘이고요. 용서가 부족하면 아니오예요. 여러분은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역시 여러분 안에 용서가 충만하면 아멘이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오예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지 못할까요? 왜? 은혜를 거절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은 우리 죄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고도 말했지만 우리 죄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거야말로 은혜의 기도예요. 내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교회 공동체 안에 큰 죄를 짓는 사람을 봐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작으면 작을수록 더 크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타격이 와요. 그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내가 죄를 지은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를 봐서 저도 목사이고 남자이고 용서해 주세요. 그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나는 저런 사람하고 달라.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안 됩니다. 이거 은혜를 멸시하는 태도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이 은혜이고요. 살아있는 것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용서받은 은혜이고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이렇게 얼굴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했으면 얼굴 들고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 용서받고 끝이 난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살면서 깨닫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수록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계속해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은혜를 받으며 산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만나면 용서하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경우를 팬데믹 때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것 때문에 같이 자란 형제 자매들이 술을 하고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법정에 서는 걸 봐요. 여기도 사랑하고 여기도 사랑해요. 누구 편을 들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져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으면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시잖아요. 몇 번 용서하셨어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많을걸요? 몇 번 용서했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의 선수가 어머니, 아버지들이에요. 우리 문제는 용서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잘못한 사람을 가족이라고 여기는 은혜의 눈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에요. 오늘 세례받을 가족도 우리 가족이에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서 1년 반 이상을 함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때에 1년 반 이상을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가족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국 가는 걸 좀 말리고 싶을 정도예요. 내 몸에서 가족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잘못해도 용서가 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70번, 7번 이거는 다 완전수기 때문에 뭐 490번이 아니고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 한마디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용서가 끝난다. 가정은 그 시간부로 지옥으로 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한 가족임을 깨닫는 은혜의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용서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낳은 자식과도 원수처럼 지낼 때가 있는데 원수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역시 엄청난 은혜예요. 그저 용서되는 게 아니고요. 용서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하와이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이은철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여기 베들교회도 잠깐 목회하셨었는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한 번은 이분이 목회자
그 러브 드레스디아스를 했는데 2007년 제가 초청받아서 LA로 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의 간증이에요. 성찬식을 하다 갑자기 간증을 하는데 한 번은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중에 성찬식에 이분이 참여했는데, 그날도 성찬식이었고 이분이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참회 기도를 하는 중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도 똑같거든요. 겉모습과 안에서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몸인 성찬떡을 받아서 입에 넣고 먹는데 가슴이 울컥 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한 몸이 되는 것이 주님께는 얼마나 큰 고통일까? 그 생각이 버떡 들었대요. 떡을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만 기뻐하고 감사했지 주님의 고통은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것을. 그때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빵을 떼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목사들끼리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을 그냥 개자식이라고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했나 했던 사람이 내가 그랬구나 하고 회개하게 된 모습을 저는 봤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 저도 용서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서운 율법죄에 빠지는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용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용서는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돌이 있어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본 것처럼 돌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우리 삶에 있어요. 내가 안 돼요. 용서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용서는 용서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의 용서를 그때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세례식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크리스천에게 행해지는 세례의 본질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출애굽 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하나님께 당신의 능력으로 가르신 홍해를, 홍해 바다 사이를 두 발로 건너서 이제 건너갑니다. 물론 그들이 다 건넌 뒤에 홍해는 다시 합쳐지죠.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은 다음과 같이 이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홍해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 지나가는 것을 세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날 그 바다 가운데에서 오늘과 같은 그 어떤 형식적인 세례 예식도 행해진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날 바다를 지나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세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더스가 시작이 됐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그들은 아직 애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지나서 바다 건너편에 당도함으로 비로소 이제 이집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졌어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길이 막혔어요. 사라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이집트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사이에 두고 홍해 이쪽과 저쪽이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홍해 이쪽의 삶은 이집트의 삶이 죄와 사망에 노예된 삶, 말하자면 내 정과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그 삶이에요. 단순히 먹고 살기만을 위해서 육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물속에 수장이 됐어요. 홍해 바다 안에서 죽었어요.
나는 죽은 거예요. 홍해 저쪽의 삶은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홍해 속에 아무런 외적인 세례의 예식은 없었지만 홍해 건너는 것 자체가 세례였습니다.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사망으로 끝나버릴 요한한 세상을 주인으로 섬겼던 옛 삶과의 단절입니다. 끊어진 거예요. 이제 영원한 삶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내가 홍해에서 침례받아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한 유월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 파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수 없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집트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틀에 발라두게 하시고 문지방에 발라두게 하시고 무사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뛰어넘어갔기 때문에 이 날을 히브리어로 페사라고 하는데요.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파사흐에서 나온 말인데 영어의 pass over, 뛰어넘는다, 건너뛴다. 유월절이 그 말이잖아요. 똑같이 뛰어넘는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홍해바다 건너에 세례를 가능케 해준 직접적인 동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고난의 의미가 바로 유월절 패스오버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주를 믿을 때 우리를 향한 심판이 우리를 패스오버, 유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동기가 오직 하나님에 의한 유월절에 있었듯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동기 역시 유월절 어린 양이었던 예수님 때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동기나 권위가 집례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집례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죄사함 얻고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의 외적인 형식을 이미 여러분 다 거치셨던, 오늘 이 자리에서 거치게 되시든 아니면 앞으로 언젠가 거칠 예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본질적인 세례의 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분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자신에게 용서의 은혜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마치 자신은 용서받을 일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 전 남편이나 아내, 괴팍한 시어머니나 못된 며느리, 상처 준 부모나 말 안 듣는 자녀, 배반한 동업자를 용서하셨습니까? 아직도 화해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용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하는 핵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를 본받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동부에 가면 아미시 공동체가 있죠. 아미시 공동체는 500년 동안 이 기도를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어 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또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용서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세요.